네, 오늘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12소 예언자 중에서 아마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언자가 이제 호세아죠.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이고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주전 750년에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는데 망할 그때까지 혹은 한 725년 정도까지 한 25년 정도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예언했던 740년대, 주전 740년대에 고대 근동에 이제 새로운 강자가 떠올랐죠. 이제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세력을 넓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확대하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의 큰 위기를 경험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하나님 대신에 외세를 의존합니다. 오히려 아시리아와 손잡자거나 혹은 아시리아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과 손잡다거나 이렇게 동맹 정치를 통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정치적인 이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면, 이 분야에서도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치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성전 안에서도 예배 공간으로만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그저 이 예배할 때 종교 행사에서만 하나님을 찾았지 다른 곳에서는 일체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모든 실권을 다 빼앗기고 성전 안에 감금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외칩니다. 이런 세속화된 권력과 사회에 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종교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도 북왕국도 이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종교 영역의 한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도 종교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쉬웠지만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신앙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이 예배가 끝나고 심지어는 아직 교회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되고 세속적인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경제인들, 정치인들, 하여간에 유명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임을 주장을 해요. 뭐 웃지 못할 일들도 많죠. 내가 기독교인이다, 의인인데 고난 당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깜빵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이 경제인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데 그들에게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정치 논리로, 경제에서는 경제 논리로, 사회에서는 사회 논리라는 이 세속 논리로 활동하고 행동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잘하면 좋은 신앙인,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쁜 사람을 교회가 의인으로 신분 세탁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웃지 못할 예를 사무엘상 4장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장 5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전쟁이 나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두 번 전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전쟁에서 4장을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전쟁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안이 뭡니까? 대책이.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오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법궤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이기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 보면 좀 웃기지 않아요? 저만 웃겨요? 그냥 웃기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은 한마디로 대단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싸우는 이 진영에 법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앞세운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완전히 져요. 완전히 괴멸을 당해요. 심지어는 법궤마저도 빼앗겨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법궤를 뺏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그것처럼 엘리 시대,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만 오면 우리는 이긴다. 그래서 이 법궤를 구원의 보증 수표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이런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입술로 회개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항상 예배 때나 기도 때나 내가 원하는 것만 강요를 했지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입술로 하는 회개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변, 아까 정치 동맹을 맺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동맹을 맺었어도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아시리아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을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회개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마 여러분들 성경 이거 줄을 많이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회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회개입니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를 잘 몰랐는데 이제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 알고 섬기자.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2절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이틀 후에 내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준다 이거죠. 회개를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 회개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쉽게 해결된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이 정말 좋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알아보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 제대로 알고 섬겨보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새벽빛과 그리고 마른 땅을 적시는 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도 감동적으로 받지 않았을까? 근데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너희의 회개는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남부 왕국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진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걸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회개를 듣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방금 읽은 4절 끝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다. 이런 아침 구름, 이슬 금방 사라. 해만 뜨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인애가 그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 그 인애가 꾸준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지 밖에 나가면 또다시 거짓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금방 사라지고 다시 거짓된 삶으로 돌아간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회개. 그런 회개라고 하면 입술로 아무리 아름답고 거창한 회개를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혹은 눈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것만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헌신할 것처럼 보여요. 정말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곧 세상이 뒤바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처럼 뜨겁고 간절한 다짐은 교회 밖 세상으로 나서는 순간 다 싸늘하게 식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헌신이나 충성은 커녕 세상의 죄에 휩쓸려서 자기 속에 자기 내면에 있는 자그마한 죄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저 죄와 늘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개탄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이 이스라엘의 인애를 보시고 개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더 개탄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 인애의 다짐이 얼마나 거짓되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항상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미래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안타깝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늘 새롭게 변화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나는 인애는 성경에 한 10대까지 이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비, 인애, 사랑, 긍휼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번제는 요말 헌금, 재물이다 생각하면 재물보다, 헌금보다 뭐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라고 밝혀진 구절이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코 이 말씀은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예배라고 하면 차라리 인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이 삶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배하는 걸 가지고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이웃을 도와주지도 않고 사는 삶을 대신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거부합니다. 하는 그 예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단어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애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사이의 도리에 충실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그 인애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가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 이 열방을 향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의 도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직장인은 회사에서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것, 그리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인애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의 영성에 집중이 돼가지고 내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만 잘 살면 되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이나 교회의 영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돌보며 함께하는 사회적인 영성, 사회 영성으로 더 확대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인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 도리 다하기와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맺어지는 우리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에서 도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도 압니다. 오히려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성경 말씀도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했어요? 자, 성경 말씀에만 밑줄 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도 밑줄 치며 좀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절, 2절, 3절 아마 줄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줄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문맥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딱 글자만 보죠. 아, 이거 멋있다. 그 줄을 팍 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 거짓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일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만 밑줄 치지 말고 일상의 삶에도 밑줄 치며 좀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예배 때만 하는 예배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더 경건하게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백과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보다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은 것을 권면하는데 공통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인 삶, 도덕적인 책무,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오직 종교적인 의식, 형식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낼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잘못되었고 그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11조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래 현대에 들어와서는 예배도 가물에 콩나듯 출석하고 11조는 물론이고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철저하게 헌금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6절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닫으시고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린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절, 2절, 3절처럼 이제 드디어 뭔가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옳지 잘됐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막 쏟아부어 줘야 되는데, 근데 4절, 5절, 6절을 보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려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나 다른 데를 보면 엄청난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저 자기 뜻대로 하는 삶일 뿐이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수시로 법을 어기고 날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짓말하고 독한 말을 내뿜어서 나라를 공동체를 어지럽히면서도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그저 제사 한번 지내면 그리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이 요구하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깨끗하고 바른 삶을 통해 부패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예배하러 교회에 올 때 세상에서 6일 동안 맺었던 빛과 소금의 그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드리지만 이 예배가 거룩하다 하는 것은 그저 이 한 시간 뭐 이렇게 조용하고 경건하고 졸지 않고 다 잘 이게 아니에요. 영 시끄러워도 괜찮아. 애들 와서 빽빽 끓여도 관계없어요. 그게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삶이 오늘 이 예배의 거룩성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바로 그런 선행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의 한국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행동과 처신을 하라고.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춤추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각자 일상의 삶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어진 인간적 도리에 충실하여서 교회와 세상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 의인은 언제 어디서든 자비를 행하며 불의를 멀리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견고하게 붙잡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위태롭게 하면서도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악인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삶을 변화시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 중에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는 의인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 한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되돌아보고 반성해서 정직하고 바른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